2022년 새해가 출작됐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소리를 3번 들으셨으면 3개 복을 받으실 거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5번 했으면 5개 복을 받으실 겁니다. 끝. 이제 집에 가서 하십시오.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로서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실까요? 한번 시작.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잘 믿고 형통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금년 1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신 표어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가서 10절에 2장 10절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고요. 13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는 말씀을 금년도의 주제 성구로 삼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노래 혹은 아름다운 노래,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는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거,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산문이 아니죠.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화답하는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사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하는 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 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 두 연인을 이야기할 때 남자는 솔로몬 임금이에요. 솔로몬 임금이고 여자는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말이 이제 수넴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사람의 이름이 술람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 이름일 것 같은데 워낙 그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외진 곳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지금 어딘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스라엘의 3번째 임금이죠. 솔로몬 임금이 길을 가다가 한적한 마을 길을 걸어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솔로몬 임금하고 술람미 여인이 지금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그 여인과 머무를 수 없어가지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오 하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사실 이 여인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고 양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 어느 날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제 탄식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이제 솔로몬한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검정 얼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정말 사랑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보아도 차이가 너무 많았고요. 외모로 보아도 왕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외모였었습니다. 지성이나 인성이 턱없이 모자랐죠. 덕도 없는 여인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솔로몬 임금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런 여인을 임금님이 사랑했다. 이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자, 솔로몬은 여인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갔고요. 이것저것 급한 일을 처리하고 채비를 갖춘 다음에 다시 마차를 타고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술람미 여인에게 부르는 노래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다시 찾아와가지고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데리러 와가지고 여인에게 같이 갑시다 하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오늘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화과 맺히기 시작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지금 남자가 솔로몬 임금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두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일어나요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끝났고요. 비도 그쳤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아주 잔뜩 가득하답니다. 나의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 말씀에 들어왔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 언뜻 그냥 읽으면 정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뭐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행위를 얘기하기도 하면서 아주 정말 짠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들어왔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임금입니다. 한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 임금이 시골의 아낙녀를 지금 만나가지고 아낌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 임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꾸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금년도 표어고요. 똑같은 제목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벌써 햇수로 4년이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 2년이 아니라 햇수로 4년이라는 거예요. 2019년 12월 막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9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19, 20, 21, 22까지 하니까 햇수로 4년이에요. 거기다가 막판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너무 오랜 동안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힘들어서 낙심한 채 손을 늘어뜨리고 슬퍼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벌써 만으로 치면 2년이 지났습니다. 두렵다고 세상이 무섭다고 푸념하면서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새날이 온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올해도 실패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작년에 잘못됐어도 올해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금년도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할까요? 믿음이란, 따라 하실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어려운 중에도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찬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는데, 성가대원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가대원의 기본은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가대의 기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음악을 좀 안다고, 내가 노래를 좀 한다고 자기 혼자 박자도 안 맞추고 음정도 안 맞추고 자기 혼자 부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성가대원의 운명이에요. 너무 운명까지 얘기해서 좀 너무 겁나고 겁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극이라고 하죠. 역사 드라마를 보면 제가 참 볼 때마다 제가 흥분되는 장면이 있어요. 사극을 보면서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인 마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방에 있다 갑자기 걔 누구 없느냐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밖에 누가 있었는지 갑자기 어떤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예의 하면서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한번 했더니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쿨쿨 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걔 누구 없느냐라고 했을 때 밖에서 누구누구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시간과 장소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제자는 스승이 부를 때 달려가야 되고요, 군사는 상관이 부를 때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제가 하던 일이 좀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잔 다음에 세수하고 갈게요 라고 말한다면 종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부르시며 곧바로 응답하는 우리 2022년 은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같이 놀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세상 향락 달콤한 것들을 들이대면서 잠깐이라도 같이 놀아보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손길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참 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밖에서 저를 불러요. 누구야 놀자 하고 부릅니다. 누구야 놀자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으면 못 나가는 거고, 어머니가 못 들은 척 하시고 씩 웃으시면 외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굴을 딱 찡그리고 안 돼, 너 나가면 밥 없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어머니가 표정을 딱 지으시면 눈치를 채고 제가 안 나가요. 그럼 반응을 못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제 친구들 얼마나 짓궂었는지, 제가 아무리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은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에 던졌어요. 유리창이 땡그랑 하다 결국은 깨지기도 해요. 못된 놈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세상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죄에 대하여 죽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러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않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의가 부를 때는, 믿음이 부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재빨리 반응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혹은 위협도 하고 우리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죽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술람비 여인 얘기했지만 시골 안악내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형편없이 낮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의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죄가 부를 때는 반응하지 마. 대신에 내가 지금 부를게. 너희들 내가 부를게. 너희들 내가 지금 부르는 거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앞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둥, 나는 뭐가 어떻다는 둥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피곤해요. 말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일이 있어 그러는데 한번 상의 좀 드릴 게 있다고 부탁드릴 게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2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바빠서 안 됐는데 그랬습니다. 사실 그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시간 잡작을 하고서는 2주가 지나도록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나와야겠죠. 목사님 언제 시간이 좋으신지 시간 주시면 제가 맞춰 갈게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가 뭐라고 저한테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이는 건데 거기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저 지금 가고 싶어요. 저 지금 멈추고 싶어요. 지금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권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은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호랑이 띠입니다. 아직 구정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벌써부터 호랑이가 어떻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검은 호랑이가 뭐가 검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SNS로 문자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리라는 표시가 암시가 돼 있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내려오더라고요. 범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이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더니 다시 하더니 사라져요. 저희 교회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왜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상하게 호랑이 싸움을 벌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범이 내려오기는 뭐가 범이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사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는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달려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은천 성도들을 부르시사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보내지 마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